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상의 소금이었는데 오늘은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두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빛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깊은 가운데 혼돈할 때 최초로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생명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밝히시고 또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예수 믿고 따른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기의 정체와 신분을 아는 것은 참 귀하죠. 여러분 누굽니까? 보통 성경 공부하면서 또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는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냐?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정체와 신분을 알게 되면 정체와 신분에 걸맞게 살게 되죠. 자기가 닭이면 닭처럼 살게 되는 거고 자기가 독수리라고 깨닫는 그 순간 창공을 높이 비상하고 날리게 되는 거고 무엇이라고 아는 게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를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따라서 성도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때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빛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빛은 생명이기도 하고 빛은 구원이기도 하고 빛은 선한 행실이기도 하고 빛은 영광이기도 하고 빛은 거룩이기도 하고 빛은 사랑이기도 하고 빛은 진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가장 고상한 단어들이 이 빛 가운데 거의 표현이 되고 있어요. 빛 그러면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영광의 빛, 소망의 빛 이런 모든 빛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빛의 기능을 살펴보면서 정말 빛인 우리의 신분과 정체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빛은 비추는 기능이 있어요. 빛은 비추입니다. 안 비추는 빛은 없습니다. 빛은 비추게 되는데 빛이 비추는 그 순간 어둠이 사라지게 되죠. 빛은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깊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깜깜한 곳에 홀로 있다든지 깜깜한 어떤 산길을 걷는다든지 어떤 깜깜한 해변가를 걸게 될 때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산중 깊은 속뿐만 아니고 바다 중앙에서도 어둡고 칠흑같이 어둡게 되면 사람은 모든 것이 분별하지를 못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빛이 착 보게 되면 그 빛이 이상하게 위안을 줘요.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저기 사람이 사는구나. 뭔가 목적지에 다 왔구나. 이제는 방황의 끝이 나고, 이제는 어떤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빛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되고 말하고 있지만 본문에 말하는 빛은 착한 행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빛이 사람에게 비치는데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빛 이꼴 선한 행실이다. 빛은 선한 행실이고 선한 행실은 빛이다 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은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을 아주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선한 행실과 관계되어 있어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 그 선한 행실이에요. 그렇게 뭐 학생들도 참여했지만 학생들이 뭐 별로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냥 밥 먹고 옷 주는 거 옷 입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이게 다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한 학생을 보게 될 때 착한 친구구나. 그걸 선행으로 봅니다.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그 학생을 보고 별로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저 하고 싶은 공부하고 있을 뿐인데 굉장히 착한 학생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공부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떠나가지고 놀기만 하고 있으면 저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놀고 있을 뿐인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선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를 그냥 감당하기만 하면 그것이 선한 행위와 함께 연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가정을 잘 돌보는 거, 가정을 잘 지키는 거, 가정을 잘 유지하는 거, 부부간뿐만 아니고 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생활에 있는 가정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협력을 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도 선한 행실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가정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부모들은 가정을 세우려고 몸부림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놀러만 다녀. 그걸 누가 선한 행실이라 그럽니까?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공부가 약간 뒤처져도 어머니를 돕고 아버지를 돕고 청소도 같이 하고 설거지 같이 하고 아버지가 일하는 밖의 일까지도 도우면서 하노라면 굉장히 착한 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이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굉장히 가정 가운데 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과 함께 연관되어 있어요. 또는 우리를 더 나아가서 가정을 더 넘어서 고아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서기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돕고 세우는 거, 이거 선한 행실이에요. 낙후된 지역, 어려운 지역 가서 돕고 섬기는 거,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선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와서 편안히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개척교회에서 어렵고 낙후된 그 지역에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서 있고 돕고 세우는 그 일들이 선한 것이라고. 여러분 선한 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회 가운데, 학교 공부해 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선한 일들이 함께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사회 봉사를 한다든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우리 그래서 교회가 장학위원회가 있잖아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은 그것은 선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목회자를 돕고 낙후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선교지에서 정말 고전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후원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모든 일들은 선한 행실이에요. 어려운 교회 가운데 다양한 교회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 필요의 시간을 내드린다든가 재능을 내드린다든가 물질을 내드린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죠. 대구 햇살교회
최근에 우리 교우들이 개척 헌금들을 하셨어요. 네. 10,000원을 하든지 50,000원을 하든지 10,000원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선한 행실이라고.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회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술 먹고 지나가다가 전철에 떨어져서 전철에 다금 치면 죽으니까 어떤 청년이 바라보고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 끄집어 올리는 게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신문에 납니다. 지역 경찰서에 불려가가지고 표창장 받습니다. 네? 왜 그런 거죠? 그것을 선한 행실로 간주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무정하게 비정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되겠는데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죽을지 모르는데 죽지 않도록 해야지. 그래서 그 간단 내려가가지고 살짝 끌어올리는 게 그게 신문에 난다고. 그게 빛이라고요. 세상을 비추는 빛, 가정을 비추는 빛, 이 사회를 비추는 빛, 교회를 비추는 빛은 아주 거대하고 위대한 활동이 아니로 일반적인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한다든가 내 필요를 보고 공급한다든가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드린다든가 재능을 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로 간주할 뿐만 아니고 그 선한 행실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을 비추면서 밝은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고 밝은 가정, 밝은 사회, 밝은 교회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빛이 비추게 될 때 어떻게 비치는지 아세요? 네, 빛이 한 줄기 좀 쭉 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한 줄기의 빛이 이 입자들이 보게 되면 파장을 일으켜요. 많은 입자들이 이렇게 해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빛이 다가오는 거예요.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게 될 때 좀 파장을 좀 일으켜야 돼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도전하고 사회에 파장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는 곳에 파장이 일어나요. 네. 기존되던 미신과 우상숭배뿐만 아니고 기존적인 전통이나 풍습과 가치관이 도전을 받고 흔들리면서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미신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들, 잘못된 가치관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사회가 이 파장되는 빛을 통해서 파급을 일으킨다고.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야. 예수 믿어. 이 파장이 일어났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야 라고 이 빛의 파장이 그들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물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는 파장을 일으키면서 도전을 하는 거죠. 네? 여성은 비천하고 남자는 존귀한 이런 사회 풍습과 전통 가운데서 빛의 파장을 통해서 아니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 라고 파장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파장이 일어나요. 그냥 맹맹하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기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기존 비성경적인 문화관이라든지 또 미신이나 우상숭배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정에 남자의 가부장적인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걸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한국 기독교 100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 남자들은 한상 받고 여성들은 부엌에서 밥 먹던 시기는 끝났어요. 그 어두웠던 시기는 끝났다고. 왜? 빛이 옴으로써. 기독교인들이 빛 대신 하나님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그 삶을 통해서 선앙을 실천하고 신앙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런 모든 가치관들을 바꾸고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여성이 존중받고 아이들이 존중받고 가정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모든 했던 이 가치관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 파장은 기독교의 진리의 빛, 그리고 영광의 빛,
소망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요. 둘째, 빛은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빛은 인도하는 기능이 있어요. 비춰서 밝게 하는 빛도 있지만, 어떤 것들을 인도해 나가는 빛도 있습니다. 그럼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대한 별지라도 이 캄캄한 밤에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나가게 될 때는 보칠같이 어두워요. 그러나 저쪽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항구에 등대가 딱 있어 등대에 빛이 반짝반짝거리면 그걸 방향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때 빛의 그 의미는 단순히 비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야! 이쪽으로 와야 돼.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여기가 소망의 항구고 사랑의 항구지. 이쪽으로 와야 돼. 라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빛을 비춰야 되게 될 때는 이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 이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지난 화요일 저녁에는 제자훈련 사역자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깜깜한 밤에 어떻게 운전을 잘하나, 그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 이게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깜깜한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 상향들을 좀 켜야 됩니다. 그 빛이 있어야 되는 그 빛만으로 좀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가보는 초행길은 시골길은 이렇게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먼 낮에처럼 빛이 있는 시야처럼 다 보이지가 않아요. 시야가 한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면서도 속력을 함부로 낼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우측으로 확 꺾어지는 건지 좌측으로 꺾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늘 밤에는 속력을 줄이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잔뜩 긴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래도 한국에는 좀 덜해요. 왜냐하면 1시간, 2시간 깜깜한 어두움만 뚫고 나가는 곳은 없잖아요. 그렇게 멀게. 미국에서 말이죠. 카나다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필라델피아로 해가지고 남쪽 마이애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막 서너 시간 숲 중심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요. 두려워요. 야, 차 고장나면 안 되는데. 주요, 차 고장나지 않고 멀쩡한 차가 말이죠. 괜히 이 밤에 이 수면이 큰다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혹시나 뭐가 부딪혀서 이 앞에 전조등 헤드라이트가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이거만 두근두근거려요. 그래도 또 불안해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거 빨리 또 건너가고 싶은데 속력을 내야 되는데 속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 방법이 있어요. 약간 천천히 가면 어떤 뒤에 한 차가 쏜살처럼 옆에 지나가요. 그거는 이 동네에 살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쏜살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바싹 따라붙어요. 그러면 뒤에 후진등이 빨갛게 딱 보여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구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돼. 왼쪽으로 움직이는구나. 안 보이는데 언덕을 지금 내려갔구나. 이게 탁탁 체크가 돼요. 빛이 인도하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한계를 갖고 어두운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 구원이 여기 있다라고 빛을 비춰야죠. 생명의 빛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이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생명이 여기 있다 비치는 거죠. 모든 게 옳고 그릴까라고 혼돈 가운데서 무지 가운데 있는 것들 진리의 빛을 비치며 참된 진리가 여기 있다라고 비치면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고 방식뿐만 아니고 삶의 방식과 삶의 양식들, 삶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들, 물질에 대한 가치들,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이것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이야. 이 빛을 따라 가야만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갈 수가 있고 안전한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걸 비춰야 돼요. 우리는 같은 어두운 가운데 매몰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어두운 가운데
취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인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 거지. 이렇게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야. 또 이렇게 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빛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두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디서 빛을 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좀 얼마나 올바라야 되겠어요. 양심도 발라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또 생각도 건전해야 되고 또 삶도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말이죠.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빛은 아무 열기가 없어요. 빛은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빛이 생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빛만 비춰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뜻해야 돼요. 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굉장히 춥습니다. 너무 춥다. 네, 차다. 이게 뭐죠? 사람 살아갈 때 있는 매몰참과 무정함과 비정함을 말하는 거죠. 나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나만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너무나 차갑고 메말라요. 두려워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요. 이 사람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 사람도 나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 사람도 결국 나를 밟고 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월, 이 차가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한 게 뭐죠? 내 사랑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빛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 용서가 없잖아요. 용서도 없고 관용도 없고 간대함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동정심도 없고 나만 잘 살면 되는데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이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차갑고 매정하고 냉정합니까? 정말 가슴이 서늘해, 간담이 어떨 때 서늘해진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때 사랑의 빛을 비추는 거죠. 네, 따스하잖아요. 포근해요. 용서의 빛이 있어요. 거기에 관대함이 있습니다. 용납함이 있어요. 잘못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보듬고 감싸주는 멋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가정다운 것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뭡니까? 이거예요. 우리 새가족들도 계시고 또 우리 창덕교회 새가족 양육위원들이 수고도 많이 하고 감사한데 우리 새가족들에게 있는 것은 김동민 목사가 설교 잘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새가족 교전하면 새가족부에 나도 가고 싶어요. 새가족바다는 따스함이 있어요. 거기는 섬김이 있어요. 우리 새가족 양육위원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봉사하면서 한두 명의 영혼을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습도 보게 돼요. 새가족들에 가끔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김동민 목사님 모시고요. 설교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대교회 오니까요. 굉장히 따스한 것 같아요. 그 관심을 많이 주시고 또 창대교회 오시니까 우리 여러분 교우들이 우리를 정말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요. 뭐죠? 근데 사랑의 빛을 본 거예요. 여기서 사랑의 빛을 보는 거예요. 교회다운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매몰차고 차가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빛을 비추면서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삶이 있다라고 비춰야 된다. 다 살기 어렵지 않겠어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빛을 조금씩 모으면 큰 빛이 되잖아요. 촛불 하나보다 2개, 2개보다 3개, 3개보다 4개, 100개, 500개, 1000개, 10,000개는 이 촛불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촛불 전국으로 한때는 말이죠. 대한민국이. 그 의미가 강한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말이죠. 우리는 보수 진영, 자유 진영을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주의자가 어디 있고 보수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보수주의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유주의자 하나님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촛불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켜 있을 때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10만, 100만, 1000만이 켜지는 시간, 그때는 온 국토가 밝혀진다고. 전 세계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의 빛, 내 사랑 하나는 적은 거지만 이 사랑들을 모으면 큰 사랑이 돼요. 그 사랑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속되어야 돼요. 옛날에 참 오래전에 접속이라는 영화도 처음 나와서 생소하게 보이셨는데 그때는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기 전에 말이죠. 근데 접속이 돼요. 이 LED예요. 우리 LED로 바꿨습니다. 형광등에서 LED로 바꿨어요. 오래 가라고. 근데 형광등이든 LED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찬란하고 할지라도 전원에 접속이 안 돼 있으면 절대 빛이 켜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원에 접속돼 있어요. 그때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는 우리 자체는 빛이 없어요. 좀 슬프게도 우리 자신에게는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어두움 가운데 이지가 어두워지고 감정이 어두워지고 의지가 어두워지고 우리 전체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집니다. 깜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누가 알지도 못하고 감히 제시해 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권에 어떤 당을 지지했는데 뭐가 안 되더라. 어떤 당을 또 지지했는데 안 되더라. 문민정부 들어도 안 되더라. 빛이 없으니까 안 되지. 빛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빛이에요. 여기에 접속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죠. 우리는 반사를 잘해야 돼요. 우리 한국말로는 손전등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후레쉬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캠핑을 가게 되면 혹시나 집에 후레쉬 한 대가 있는데 그게 비춥니다. 전구 담화만 가지고 비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빛이 사방팔방으로 무질서 흩어져서 제대로 앞을 비추지 못해요. 그 전구 담화 그 안에 보게 되면 반사광이 있어요. 이 반사광이 있습니다. 이 반사광의 청명도, 반사광의 넓이, 반사광의 크기에 따라서 빛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소망의 빛,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 영광의 빛을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명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했어요. 후레쉬 가운데서 반사광이 말이죠. 더러워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전구를 갖다 끼워놔도 빛이 제대로 발하지를 못합니다. 왜? 반사광이 깨끗이를 못하니까. 빛이 희석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속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늘 공급을 받고 진액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신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빛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사랑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소망의 빛, 진리의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청명하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참된 빛을 모시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하게 되는단 말이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모든 빛은 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생명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영광이 복음 속에 있어요. 소망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진리가 복음 속에 있어요. 사랑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리스도 한 분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접속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참된 모든 빛이 들어있는 영광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구원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으셨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신 거고, 복음으로 구원의 빛을 보신 거고, 복음으로 소망의 빛을 보시는 거고, 복음으로 진리의 빛을 보시는 거고, 복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빛을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복음, 교회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교회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 전파에 죽고 사는 거예요. 초대 선교회들 선교사들 여기 와서 수많은 고초를 치며 좀 죽어갔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또 교회는 선교,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그야말로 세상의 복음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빛을 발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라도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더라도 복음을 전파해 빛을 비춰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진리의 빛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주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알게 하는 계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기 지금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아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영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니 진리를 알게 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마음 드셨을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 노래도 얼마나 힘차게 불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찬양 얼마나 박수치면서 부흥상하면서 얼마나 불렀습니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영광과 내 출세와 내 성공과 내가 내 집 사고 내 아파트 사고 그냥 내 성공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이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나 부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사회의 신분이 지위가 높든 낮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영광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라. 네,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을 전파하고 착한 행실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고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이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살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 소망과 평화, 그리고 진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물어보면 그렇게 마음속에 대답하시면 돼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거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가정 가운데뿐만 아니고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구원의 빛, 사랑의 빛, 그리고 평화의 빛, 진리의 빛, 뭐다 소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 창대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지 가운데, 무능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 평화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사랑과 평화와 소망과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와 접속을 통해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평화의 빛, 이 사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정직한 삶과 경우 바른 삶과 깨끗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살아감으로 우리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가 진리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사 주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